지난주 말씀에서 사사기서 강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지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자기 멋대로 믿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멋대로 믿는 믿음,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또 하나,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대요. 이 첩이 바람이 나서 친정으로 도망갔대요. 바람난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큰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질러요.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쑥대밭이 되었어요. 우리 혈통을 어떻게 이어야 되지? 어떤 짓을 벌입니까? 두 도시를 찾아가서 다 죽이고 거기서 처녀들 수백 명을 붙잡아와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까? 제멋대로 해도 너무 제멋대로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왕이 없으므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멋대로 믿고 멋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사사기가 마치고 그 다음 성경은 룻기로 넘어갑니다. 룻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 없던 시대, 지들 멋대로 왕행세하며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에 새로운 왕이 준비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룻기서예요. 그 왕이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따라합니다.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야기, 왕의 혈통이 준비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사무엘서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사람이 원한 왕은 누구였지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은 누구였지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 된다? 아니에요. 다윗도 해결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도 망가지죠. 사무엘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인간 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망가진 이스라엘의 영성,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의 삶,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 진짜 왕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 그게 사무엘서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이 사무엘서를 강해하려고 해요.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이 흐름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어디까지 강해할지, 사무엘 이야기까지 할지, 아니면은 다윗 왕의 이야기까지 할지, 그거는 강해를 하다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서 첫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특징이 있었죠.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시대. 아무리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도, 아무리 부르짖어라 내가 들을게 하고 호소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즉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사무엘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문을 엽니다. 아무도 부르짖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다 그래요. 아무튼 그때 사람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자 취급했습니다. 이 한나가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브닌나가 무척이나 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너에게 왜 자식이 없을까? 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야. 너 저주받은 여자야.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됐어요. 무시받아야 됐어요. 그것도 매일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사는 사람한테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이런 한나를 남편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사랑해줬던 거예요. 아껴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만 허락하시는 적이 없어요. 늘 위로줄도 함께 주십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참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또한 위로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 결핍의 고통이 도무지 해결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결핍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시대에 그 결핍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던 거예요. 자, 부르짖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거기서 한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 오래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입술만 움직였대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대요.
사실요, 진짜 사람이 간절하면 소리가 안 터져 나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뭐 쫙 그렇게 안 돼요. 또 깊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기도 요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교통하면 이렇게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어요. 한나가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14절에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어디 술 취하고 여기 와가지고 술 끊어! 그런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줄을 몰랐을까요?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정확히는 성막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자, 이게 사무엘서를 제가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를 알아야 이해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사사기를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엘리라는 이 사람이 참 영성이 떨어졌나 보다, 엘리 한 사람만 주목하는데, 사사기 지난주 말씀 이제 연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막에 찾아갔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집집마다 제사장 한 명씩 두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부자들은 제사장을 아예 고용을 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장하고 연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빌게 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신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유호승 집에 복을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문승영 집에 복을 주옵소서. 저런 춤 이제 그만 추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을 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기도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더구나 성막에 와서 기도해요? 성막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성막은 그냥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형식적으로 찾아가서 제물 드리고 오는 곳.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꼭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는 곳.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와서 성막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성막을 찾지 않는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걸 알아야죠. 술 취한 여자가 와서 그러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술 취했나 보다, 술 좀 끊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참으로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한나가 하는 이야기,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뭐 한 겁니다? 네,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과 나눈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통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제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그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차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분 앞에 가서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비나이다 해줄 유능한 제사장만 고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비나이다 빌어줬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 필요를 아뢰러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뢰러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러 온 거예요. 내 사정을 아뢰옵나이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비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 내 마음을 만져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이 한나는요, 기도가 애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기도의 질이 다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오늘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분, 나와 함께 영으로 교통하는 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이 통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금요 기도에 나왔으니 부르짖다 가야지, 10분 기도해야지, 15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과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런 기도하고 가시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녀가 어떤 기도했느냐? 서원 기도했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저는 늘 딸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한나에게는 이 당시는 아들이,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들 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머리 안 깎겠습니다. 사사기 보고 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 보이죠? 이 아이 뭐로 바치겠다는 거야?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서 이 아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삼손.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해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거든요. 삼손도 나실인, 사무엘도 나실인.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셨어요. 너 나실인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은요, 사람이 자원하여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삼손의 경우는 나실인 된 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사무엘의 경우는 나실인 된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되어진 거예요. 자, 삼손은 뭘로 됐고 따라하겠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거고, 사무엘이 나실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된 거예요. 완전히 달랐죠. 결과도 다릅니다. 둘 다 똑같이 나실인 되었는데 삼손 단 한 번도 나실인처럼 안 살았어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런 나시린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100% 나시린으로 살다 갔습니다. 원해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주의 일 원해서 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건 주의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 사명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제 아들 녀석 이야기 드렸었죠. 기도를 깊이 못한다고. 기도 깊이 하면 하나님이 너 목사 되라 할까봐 겁나서 깊이 못 들어간다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해 줬어요. 걱정 말고 깊이 해 임마. 하나님이 너 같은 놈 쓰지도 않아. 원하지도 않는 애를 뭐하러 쓰시겠니?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80년대 하고 싶지 않아요, 나 하기 싫어요 하는 분들 하나님이 억지로 쓰는 경우 많았어요. 왜? 부흥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됐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선교사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요, 저한테 와서 저 신학하고 싶어요, 목사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 있으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하지 마세요. 한 2, 3년 있다가 그때도 하고 싶으면 그때 하세요. 괜히 억지로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평생 거기에 짐에 눌려 살지 마시고요, 자원함으로 하세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끔 책도 소개해 줍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사명은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사명이죠. 정말이에요. 행복해야 사명이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명은 행복한 겁니다. 자, 이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짜입니다.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냥 덕담처럼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민망해서 했던 것 같아. 술 취했다고 뭐라고 그런 게 민망해서.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은 한나의 반응입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봐도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엘리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받은 내용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에서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확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사장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시라고요.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가시라고요. 그런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사무엘.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게 사무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귀한 아들을 낳고 한나가 자기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보, 이 아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소원했어요. 이 아이 지금 젖 먹이고 있는데 젖대면 성막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영원히 살게 할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엘가나의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잔 말이에요. 한나만 아이를 기다렸겠습니까? 엘가나도 기다렸겠습니까? 본부인입니다. 여기서 아들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 아이 태어나지 못하는 줄 알고 못 낳는 줄 알고 아내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덜컥 아들을 주셨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우리의 대를 이어갈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자는 거예요. 우리 자식 말고 하나님 자식으로 키우자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한나에게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엘가나에게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가나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시오. 자기 아내에게.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나가 고집이 세서 이 여자 고집은 못 꺾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신 알아서 해. 맡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라면 그대로 하시오. 나한테도 너무 소중한 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는 아니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얘를 거기다 성막에다 데려다놔. 안 돼. 우리 집에서 키워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그 약속 따라 합시다.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한 가지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사무엘서의 시대는 사사기가 지나고가 아니에요. 사사기 말기예요. 지금 이때도 사사시대인 거예요. 이 한나, 엘가나 이 대화할 때도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 엘가나와 한나는 어땠어? 하나는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엘가나는 그 한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당신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자기 스스로 왕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이 시대에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귀한 아들까지 우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은 정말 남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희귀한 믿음이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 시대에 볼 수 없는 희귀한 믿음, 희귀한 영성.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시대에, 다른 때도 아니고 그런 시대에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더 정확히는 그 둘의 비밀이 아니라 그 가문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은손이더라. 자, 이 구절 딱 보세요.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똑같은 족보가 나오고 정확하게 이 엘가나 어느 지파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엘가나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왜 에브라임 지역에 살아요? 그때는 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사니까, 흩어져서 살 테니까. 이 사무엘의 집안,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라가 누구예요? 반역자.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반역을 저질렀다가 멸망당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이 고라의 후손이었어요. 자, 고라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 성막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직임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직임 맡겨주신 게. 그런데 고라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겨우 이따위나 한다고. 그리고 고라가 탐을 낸 게 대제사장직이었어요. 내가 아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내가 이걸 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돼. 그래서 고라는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요. 그래서 250명의 주동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저질러요.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왜 니들만 대제사장 하는데? 자, 고라의 잘못이 뭐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맡기신 직임을 권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모든 직임, 교회 안의 모든 직임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목사 권력 아니에요. 장로 권력 아니에요. 국장 권력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계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나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높고 낮음이 아닌데 높고 낮음으로 보니까 네가 왜 내 위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저질러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1절에 33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색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세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땅이 갈라지고요, 고라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장막까지, 그들의 재산까지 다 땅에 삼켜버립니다.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을 다 죽이세요. 그리고 딱 고라의 아들들만 살려놓으세요. 자, 이제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역을 저질러서 다 죽었어요. 우리 작은 집, 우리 삼촌들 뭐 다 죽었어요. 우리만 딱 살아남았어요. 하루아침에 거룩한 레위 자손에서 반역자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성막에서 쫓겨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기업을 못 받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떠돌아다녀요. 아무도 안 받아줘서. 반역자의 자손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남은 고라의 아들들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시편 42편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42편의 제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말씀, 인도자를 따라 부는 노래. 고라 자손이 쓴 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라의 아들들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시작.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반역자 새끼들, 너희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너희한테 무슨 하나님이 있어? 온종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통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이들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4절이에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집안이 뭐 하던 집안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그걸 관리하는 일을 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막에서 쫓겨났어요. 그 직임을 더 이상 못 맡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하는 걸 보면서 꿈을 키워왔거든. 나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 나 정말 좋은 레위인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성막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자기들의 직임을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꿈꾸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죽었잖아요. 가족들도 다 죽었잖아요. 우리들만 남았잖아요.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편 41편 1절 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는. 목마른 사슴이 광야에서 어디에 물이 있을까, 어디에 물이 있을까 헐떡헐떡 끼면서 그 시냇물을 찾아다니듯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이 마릅니다. 내가 언제쯤 우리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쯤이나 다시 성막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섬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가 잃어버린 지금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사명이 나에게 돌아올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걸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니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요, 고라자손의 마스게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따라 그 기도를 하고, 그 자식들이 그 기도를 하고, 그 자식들이 기도를 하고, 수백 년 동안이요. 그 수백 년 언제? 사사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 이 반역자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목이 말라요. 하나님, 우리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후손이 엘가나 그리고 한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누구냐면 이 고라 자손의 집, 반역자의 집으로 시집온 며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모두가 뭘 목말라하고 뭘 갈급해하는지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나의 기도를 다시 보면, 아, 그래서 한나가 이 기도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섬기게 해주세요. 400년을 넘게 부르짖었어요. 이 집안이 이 기도를요. 400년이 넘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해주세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갈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 하나 주세요가 그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온 집안에 그 수백 년의 염원이 담긴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 직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당신으로 인해서 목말라 죽겠어요. 사명 때문에 배고파 죽겠어요. 우리 집안, 이 반역자 집안 맞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이 호소해도 더 이상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이 반역자의 자손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목말라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해주신 아들이 사무엘. 사무엘이 반역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야 그 부모가, 아니 그 조상은 그것 권력으로 보고 차지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멸망당했는데 그 후손은요, 하나님 섬기려고 그 섬김의 마음으로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 집안 사람들 너무 예뻤던 거야. 그래서 사사 시대와 사무엘서는 이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사무엘서 강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 그러면서도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새 역사를 시작하셔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외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을 갈망했던 사람, 그 부르짖음과 그 갈망이 만나서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실패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조국의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조국,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 새 역사, 누구를 통해 시작하십니까? 아무도 부르짖지 않을 때 부르짖는 한 사람, 아무도 하나님의 품을 갈망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품을 갈망하는 한 사람. 주여,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망을 담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혜로우니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원할 주의 교회여 이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주여 내가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성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이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 다시 함께요 결단하세요. 주여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이 조국의 교회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에